돌아보시면서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최고의 축복의 말로 여러분 축복해 주십시오. 갑자기 고민스럽습니까? 할렐루야. 한 주간도 이런 부활의 능력, 지난주에 생각했던 부활의 권력으로 사셨습니까? 세상은 여전히 그리스 철학의 영향을 받은 지식이 권력이라, 로마의 힘이 권력이라, 또 유대인들의 종교적 열심이 힘 권력이라고 말하는 세상의 한가운데서 오늘 바울이 외쳤던 것처럼 내가 사는 힘, 나의 권력은 부활하신 주님이 나의 힘이고 나의 권력이다. 여러분, 이 부활의 현재성을 주장하면서 사셨습니까? 이용매 할머니 간증을 아마 보신 분들이 또 이렇게 아마 주중에도 보신 것도 있고 또 밴드에도 올렸던데요. 정말 말씀이 힘이 되고 능력이 되어져서 그냥 세상이 알 수 없고 세상이 줄 수도 없는 하나님의 평강이 그 표정과 말과 그 삶에 막 묻어나는, 여러분,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을 주장하는 그런 역사 여러분 누리고 계십니까?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다시 한번 그 부활의 능력을 좀 더 묵상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나아가 부활의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루어 놓으신 주님의 그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을 소유하면서 사는 우리, 어떻게 우리가 그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그렇게 부활의 능력을 소유하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이 교회 속에 구석구석 정말 살아가는 모습은 다 비슷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 표정과 그 삶의 어떤 내면적인 그 깊은 곳에서부터의 어떤 그 확신들이 흔들리지 않는 그런 은혜로 우리 성도들 속에 나타나는 그런 축복, 기도하게 됩니다. 오늘 그런 은혜를 사모하시면서 오늘 본문을 우리가 살피게 될 텐데, 여러분, 이 베드로 전서라고 하는 이 서신이 베드로가 누구에게 썼느냐 하면 1절 말씀에 이름도 생소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의 어디요? 흩어진 나그네. 여러분, 흩어진 나그네를 디아스포라 뭐 그렇게 이야기하죠. 이 말은 디아스포라라는 이 두 단어가 합성이 되어져 있는데 그 의미는 뿌려서 흩어지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때 많은 유대인들이 유대 땅을 떠나서 흩어질 수밖에 없는, 이들이 흩어지는 이유가 이민 한번 가볼까 뭐 이렇게 간 게 아니라 그 자리에는 살 수가 없어서 엄청난 고난과 핍박과 환난 속에 뿌려진, 그래서 흩어질 수밖에 없는 그들이 뿔뿔이 흩어져 있단 말이죠. 그런데 문제는 그 뿌려진, 흩어진 하나님의 백성들이 머무는 곳에 복음의 열매가, 생명의 열매가, 그리고 교회가 세워지더라.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부활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섭리더라, 이 말이죠.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면, 사도행전을 보면 그래요. 사도행전도 사람들이 우리 어디 가볼까? 어떻게 해볼까? 그래서 계획 세우고 뭐 어떤 구체적으로 그 계획을 따라, 물론 우리가 계획이 중요합니다. 사도 바울이 전도 계획을 세우고 그 계획 따라 움직여가고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는 것이 아니라 어떤 면에서 보면 정말 쫓겨다니면서 뿔뿔이 흩어진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머무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교회가 생겨나는 하나님의 놀라운 어떤 그 역사를 우리는 사도행전의 역사 속에서도 만나게 되어집니다. 그들이 머무는 자리는 처절한 현실이 있는, 삶의 현실이 있는 일상의 삶의 자리요, 거기에는 눈물이 있는 삶의 자리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상한 방법들로 이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신앙이 좀 깊어진다,
깊어지는 어떤 정도를 우리가 생각할 때 설교를 들으면서 말씀을 보면서 맞아, 그렇게 살아야지, 정말 그렇게 살 거야 라고 결단하고 또 그렇게 헌신하고 하는 것도 아주 중요한 어떤 신앙의 척도이지만, 정말 신앙의 어떤 그 정도가 깊어지면 어떤 은혜가 임하느냐 하면 말씀을 봐요. 그리고 기도를 해요. 내 삶에 나타나는 현상을 봐요. 그런데 그것이 이게 뭐지? 이거 왜 이럴까? 하나님 도대체 여기에서 뭘 하시려고 하는 걸까? 이해할 수 없는, 바랄 수 없는 중에 뭔가를 바라야 되는 그런 현실이 우리의 삶에 분명히 있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을 신뢰하고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보았더니 하나님이 내가 생각지 못한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 신비한 일들을 이루어 가시고, 하나님이 내 삶 속에 놀라운 부활의 능력을 나타내시고, 할렐루야, 그 하나님의 일들을 내 삶 속에 이루어 가시는, 그래서 그 신비한 능력이 하나하나 쌓일 때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일들을 기대하게 되죠. 하나님, 이게 뭐지? 하나님 이걸 도대체 어떻게 하시려고 하지? 오늘 우리 안에 이런 영안이 열려지면 좋겠습니다. 베드로는 왜 이 베드로전서를 쓰게 되어졌는가? 이 베드로전서를 쓰게 되는 배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베드로전서가 언제 쓰여졌는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AD 63년 말에서 AD 64년 초로 많은 학자들이 추정을 해요. 근데 이 시기를 놓고 학자들이 밤이 새도록 언제 썼니 그러면서 막 그 기한이 1년에서 2년 정도의 차이밖에는 되지 않는데 그게 뭐 그렇게 중요하냐? 그런데 이 사소한 차이가 어마어마한 어떤 결과를 만들어내는 것이죠. AD 64년 7월 19일 이런 무슨 날인지 기억하십니까? 이걸 기억하면 정상이 아니죠. 로마의 대화재가 일어난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AD 64년 7월 19일입니다. 여러분, 이 화재를 일으킨 사람이 누구죠? 검은 고양이 네로예요. 예. 네로 황제가 방화를 일으킵니다. 이 사이코입니다, 사이코. 네로 황제의 그 집안을 이렇게 연구하다 보면, 여러분 뭐 요즘 동성애 문제, 뭐 지금 그 차별금지법 이런 이야기 하지만 참 무섭습니다. 근친상간이 이 왕족들을 중심으로 막 설키고 얽힌 그런 집안이에요. 그래서 바로의 집안을 연구하다 보면 이런 아주 복잡한 근친상간의 결과들이 뭐냐면 자식이 없어집니다. 네로는 완전 사이코였습니다. 그가 엄청 시를 좋아했고 그 시상을 떠올리기 위해서 별의별 방법을 다 썼던 사람인데, 이 시상이 떠오르지 않을 때, 여러분 설교자가 가장 고통스러운 것은요, 설교 본문을 정하지 못할 때입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말씀을 싹싹 줘야 되는데 기도하는데도 말씀이 안 떠오를 때가 있어요. 어떻게 하지? 답답하기 그지없죠. 네로가 시상을 떠올려야 되는데 이 시상이 떠오르지 않을 때의 그 답답함이 막 이루 말할 수 없는, 그러다 보면 사람이 자꾸 충격적인 방법을 쓰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 시내에다 불을 질러놓고 궁궐에 서가지고 헐헐 타는 로마 시내를 바라보면서 시를 짓는, 그러니까 사이코죠. 나중에 점점 더 이 화재의 어떤 주범이 누구냐, 이 네로에게 그 책임이 느껴지는, 여러분 이 영화 보셨죠? 이런 영화. 이 책임이 점점 더 자신에게 다가오게 되고 정치적인 위기감이 몰려오기 시작할 때 희생양이 필요했던 거죠. 이 모든 책임은, 이 화재를 일으키는 주범은 예수쟁이들이다. 그래서 로마의 어떤 그 반감을 품고 불을 질렀다. 그때부터 예수 믿는 사람들이 로마 시내에서 엄청난 피바람이 불어오죠. 우리가 영화를 보면 원형극장에서 사자의 밥이 되어져가는 짐승의 탈을 이렇게 가죽을 씌워가지고 막 그냥 원형극장에 풀어놓으면 그냥 사자가 막 물어뜯는, 톱으로 사람을 켜는, 사도 바울의 서신에 보면 이런 것들이 많이 있어요. 히브리서 특별히 11장에 어마어마한,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잔인할 수 있을까 싶은 모든 사용법을 여기에서 사용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64년 7월 19일 로마의 대화재, 그 2년 뒤에 네로가 폐위됩니다. 66년에. 그러나 AD 70년에 여러분 아직부터 막 힘들어요. AD 70년에 무슨 사건이 일어납니까? 예루살렘 성전이 회파되는 사건이 일어나죠. 그러니까 AD 64년 1월부터 시작해서 무려 313년 밀라노 칙령이 결정되기까지 300년 동안 기독교는 어마어마한 핍박과 고통 속에 놓여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환란이 일어나기 직전에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여러분 이 서신을 기록해서 오늘 그 성도들에게 나누게 했던 것을 봅니다. 그러니까 64년 말에 AD 64년 말에 베드로는 결국은 로마에서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 죽었다고 하는 전승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후대의 사람들이 이 글을 읽으면서 그 고난의 때, 환란의 때를 어떻게 보내야 되는지를 교훈하기 위해서 이 글이 쓰여졌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2절 3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보십시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름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우리 3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할렐루야. 베드로 전후서 전체의 주제를 세 가지로 이야기하면 따라합시다. 고난. 이 고난의 문제예요. 시대적으로 여러분 지금도 이 고난의 문제는 여전히 지속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도들이 고난의 한가운데 있는 모습들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절박한 마음으로 기도하게 되지만 우리의 일상이 고난의 현장에 있음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로 따라합시다. 소망. 그냥 소망이 아니고 산소망. 우리가 이 상황 속에서 소망을 붙들어야 된다. 살아있는 소망을 붙들어야 된다. 여러분과 이 소망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면서 찬송가를 좀 찾아야 되겠다 싶어서 소망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보니까 주로 소망은 우리 한국 그 찬송가에 어떤 가사가 나옵니까? 죽어서 가는 소망.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열린 천국문 들어가면 주로 이런 찬양이에요. 그 가운데 지금 이 자리에서 오늘 우리가 삶의 고통과 눈물과 지쳐있는 삶의 일상 속에서 부활의 현재성을 경험하고 세상이 줄 수 없고 세상이 알 수 없는 이 베드로 전후서를 받았던 초대 그리스도인들이 원정극장에서 죽어가면서도 오늘 짐승의 밥이 되어가면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살아있는 소망을 가지고 살았던 그 소망이 오늘 우리에게는 현실이 될 수 없을까? 이게 저의 설교의 동기입니다. 바라건대 이번 한 주간 이 말씀을 들으면서 저와 여러분 안에 산소망에 사로잡히는 이 한 주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난의 문제, 산소망의 문제. 그래서 영광과 즐거움에 대하여 오늘 우리가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 이 글을 쓰고 있는 이게 베드로 전후서의 배경이 되어지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꼭 오늘 따라합시다. 산소망. 산소망. 이걸 기억하시면서 오늘 설교 다 기억 못해도 좋은데 AD 64년 7월 19일 무슨 날? 그 기억 안 해도 됩니다. 따라합시다. 산소망. 하나님 산소망을 붙들고 살 수 있게 해주십시오. 산소망이 오늘 나의 삶의 힘이 되게 해주십시오. 기도의 제목을 붙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산소망의 원천이 뭐냐? 그 근거가 뭐냐? 여러분 2절을 다시 보십시오.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여러분 여기 보면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뭐 받은 자?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자, 우리가 산 소망의 원천이 뭐냐면 하나님의 미리 아심과 택하심을 근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미리 아신다는 것은 하나님이 내가 옛날부터 네 알고 있었다 이런 의미가 아니고, 성경에서 미리 알았다는 말은 택했다는 말이에요. 창세전에 너를 택했다. 그래서 예지, 예정 이런 표현을 쓰는데, 여러분 택함 받은 자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택함 받은 자, 산 소망을 붙들고 살아갈 이유가 뭐냐? 하나님이 창세전부터 저와 여러분을, 여러분 우리는 이해할 수 없지만 우리를 택하셔서 여러분 우리를 붙들고 계시는데, 여러분 택했다는 말은, 하나님이 나를 택했다는 말은, 따라합시다, 끝까지 항상 함께 하시겠다. 다시 한 번 더요. 책임지겠다. 하나님이 그 의지의 선언을, 내가 너를 창세전부터 택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아무 표정 없이 아멘이 됩니까? 바라건대 묵상하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택하신데 끝까지 영원히 너 책임질게. 그래도 변하지 않는 여러분의 표정은 더 기적이죠. 다시 한번요. 영원히 책임지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가 산 소망인데, 이걸 누가 작정하셔요? 하나님 아버지가. 그런데 보면 이 작정을 구체적으로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성령이 오늘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일들이 이루어지도록 계속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또 깨닫게 하시고 순종하게 하시고, 할렐루야. 뿐만 아니라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뭐로?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그러니까 십자가와 부활 사건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도 책임지겠다는 것을 얼마나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말씀하시는지, 아버지 하나님의 미리 아심과 택하심이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순종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 삼위 하나님이 온전히 우리 안에 집중하시면서 우리에게 뭘 주시기에? 따라합시다. 산소망. 믿어지십니까? 내가 막 의지적으로 자꾸 믿어지십니까? 그런데 기도합니다. 여러분 마음에, 여러분 우리 지금 한국교회가 여러분 십자가와 부활이 너무너무 중요한데, 그게 너무 중요한 가치로 여겨지다 보니까 여러분 거기서 끝나요. 그래서 제가 많이 반성했다고 그랬죠. 분명히 성경은 오늘도 십자가와 부활을 지나서 부활의 권력을 이야기하고 있고 산 소망을 이야기하고 있고, 근데 오늘 우리 성도들이 산 소망에 사로잡혀서 그 속에 정말 하나님 믿는 거 이런 거다라고 향기가 드러나고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 정상인데, 우리가 산 소망을 붙든다는 게 뭘까? 여러분, 성경이 목표하는 바를 우리가 깊이 생각을 해야 돼요. 저희 설교의 많은 부분들이 십자가의 이 사건이에요. 그래서 내가 더 죽자 많이 죽는 쪽으로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사실은 그 죽는 게 너무 크게 보여지면, 예를 들면 9.19의 약도를 그릴 때 어디부터 그려야 될까요? 상인 사거리부터 이렇게 쭉 그려서 거기에 이제 보성은 아파트가 있잖아요. 보성은 아파트가 있고 이 보성은 아파트에 보성은 상가가 있는데, 이 9.1교회가 있잖아요. 내비게이션 치면 여기는 9.1교회가 안 나오고 뭐가 나오죠? 대구은행 건물로 나옵니다. 근데 우리는 대구은행은 점만 찍으면 되고 9.1교회 약도를 크다랗게 이렇게 십자가를 그려서 이게 9.1교회 이렇게 적어놔야죠. 보성은 아파트만큼 크게. 왜? 거기가 목적지니까. 여러분, 우리의 목적지가 어딘지를 분명히 알아야 돼요. 어제 막 피곤해 자는데 장로님 막 깨워가지고 갑자기 앞선에 올라갔습니다. 뭐 저는 뭐 괜찮은데 우리 강장로님 보니까 막 갔다 와서 또 막 애 데리고 우방타워 가셨더라고. 대단한 에너지예요. 근데 여러분, 아이를 데리고 우방타워를 간다고 생각합시다. 어떻게 해야 되죠? 놀고 있는 아이를 일단은 머리 감기고 뭐 옷 입히고 뭐 좀 이렇게 깨끗하게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자, 그래 놓고
아이고 예쁘다. 요까지가 십자가 부활이에요. 우리 한국교회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이야기할 때 여기에서 그냥 박수치고 있는 부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중요한 것은 어디로 가야 되죠? 우방 타고 가야죠. 가서 바이킹도 태우고, 아직 못할 거예요. 그냥 막 같이, 여러분 그 목적을 향해서 가야 되는데, 여러분 구원의 문제를 이야기할 때 늘 우리는 홍해 건너놓고 홍해 건너서 광야에 앉아가서 노래 부르죠. 어제 불후의 명곡에 모닥불 피워놓고, 그 노래가 박인희 씨가 부른 노래인지 처음 알았습니다. 제가 늘 앉아가지고 우리는 뭐 조개 껍질 묶고 그녀의 목에 걸고 뭐 늘 이런 거 부르면서 막 이렇게 막 거기에서 막 여기가 좋사오니 그러고 싶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가나안을 향해 가야 됩니다. 그게 목적지예요. 이게 정상이에요. 십자가와 비교할 수 없는 산 소망, 부활을 통해서 산 소망으로 우리를 이끄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 이걸 좀 마음에 그려야 되겠다. 지금 고난을 직면하고 있고 지금 핍박을 눈앞에 두고 있는 초대 그리스도인들에게 산 소망을 온전히 이해시키는 것, 아니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그 산 소망이 그 마음속에 부음바 되어지는 것, 그렇게 되어질 때 그 고난의 문제가 너끈히 기쁨으로 이길 수 있는 힘을 갖게 되더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에게 그런 은혜가 오늘 또 말씀 속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 계속해서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다 같이 시작.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잊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할렐루야. 예, 오늘도 우리가 산 소망을 붙들고 간다는 것은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유업을 잊게 하시나니. 여러분 이 땅의 많은 것들은 결국 돈이 권력이다, 지식이 권력이다. 여러분 나이가 80이 넘어가면 배운 지식도 다 힘이 안 되더라고요. 여러분 돈 아무리 많아도 결국은 삼시세끼 먹는 게 끝나는 거고, 돈 많아봐야 자식들 싸우는 것밖에 안 되고. 여러분 제가 볼 때는 그래요. 그런 거 말고 썩지 않는, 영원히 오늘 우리를 책임지시겠다고 하는 이 신앙의 눈뜨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아이들에게 무엇보다도 은혜 있는 자녀가 되게 해달라고 요즘 기도 많이 하게 돼요.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은혜 입어서, 하나님의 은혜 입어서 산 소망에 눈이 열려지는 그 산 소망이 뭐냐? 여러분 다시 한번 5절 말씀을 볼까요? 5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대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소망이라고 하는 것은, 산 소망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건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홍해 건너게 난 다음에 내 할 일 다 끝났다, 한번 잘해봐라, 그리고 끝나는 거 아니란 말이에요. 십자가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어디로? 따라합시다. 산 소망, 살아있는 소망의 자리로 이끌어 가는데, 여러분 이 산 소망의 자리는 갈 수도 있고 안 갈 수도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가 너를 택했다는 말은 반드시 가게 하겠다. 여러분 믿습니까? 책임지겠다. 시간이 걸리고 과정이 필요하지만, 고난과 핍박과 시련의 현장이 오늘 있지만 그 속에서 수없이 연단되고 단련되어지면서 오늘도 우리는 끝끝내 하나님의 소망의 자리에 가고야 말 것입니다. 문제는 그 가는 과정 속에서 산 소망을 경험하며 사는 사람이 있고, 이 산 소망이 뭔지를 모르고 평생 주님 앞에 가는 날까지 오직 부를 수 있는 찬송이 열린 천국문 들어가,
그때 가서 산소망 누리려고 하고, 그때 가서 우리가 눈물 닦아주시는 주님 앞에 힘들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 있지만, 그러나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산소망을 경험했던 사람들이, 지금도 그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이용래 같은 할머니들이 분명 오늘 우리 교회 속에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이 산소망을 붙들고 사는 사람들이 있더란 말이에요. 그 산소망이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어지면 좋겠다. 여러분, 6절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볼까요?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의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아멘. 영원히 새하지 않을 소망.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우리가 유업을 이을 자로,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은요, 여전히 예배를 드리고 나가는 순간부터 우리에게 고난이 직면되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시험이 있습니다. 빨주노초 파란보 무지개 색깔 시험이 우리에게 각양각색으로 다가옵니다. 잠깐 우리는 근심하지 않을 수 없으나, 근심해요. 근심하지 않을 수 없다는 이 말 속에는 하나님 앞에서 절규하면서, 하나님, 왜입니까? 언제까지입니까? 하나님 앞에 때를 쓰면서, 하나님 울부짖으면서 몸부림쳤던 다윗처럼, 때로는 로레나무 아래 머물러 앉아서 내가 이제 이만하면 됐습니다, 막 죽고 싶어하는 엘리야처럼 자살의 유혹을 우리가 느낄 정도로 사실은 처절한 삶의 현장이 우리 안에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모든 불시험을 통해서 하나님이 반드시 책임진다, 내가 반드시 승리하게 한다, 영광과 칭찬과 존귀로 얻게 하실 것이다. 베드로전서를 읽고 있는 1세기 그리스도인들이 그 많은 시련과 고난의 삶에 일상에 부딪히면서 살았던 것처럼, 오늘도 우리가 그 삶의 현실 속에 있지만 히브리서 12장 2절에 믿음의 주여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분에게 시선을 맞추고, 여러분 오늘도 믿음으로 살아갈 때 산소망이 뭘까? 여러분, 이걸 어떻게 설명할까? 좀 이런 고민들이 많아요. 이거 제가 누리고 있는 것 같습니까? 누리고 있는 줄 믿습니다. 요즘 같으면 좋아요. 너무 좋아요. 하나님, 아빠 부르는 그 순간 내게 찾아오시며 마음의 문을 두드리시는 주님이 내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나와 함께 먹고 마시는 이 은혜를 누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함께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떻게 해요? 어떻게? 기도하는 것밖에 없잖아요. 말씀을 붙드는 것밖에 없잖아요. 그냥 아무 표정 없이, 아무 감각 없이 우리가 그런가 배, 그런 게 아니라 되새기면서, 여러분 버스를 타고 가고 운전을 하다가도 생각하면서, 여러분 생각하세요. 생각하시면서 말씀이 내 심령에 파고들기 시작할 때 내 감정을 다스리고 있는, 그리고 내 의지를 다스리게 되는 그런 은혜를 누리게 되어지는 것을 봅니다. 오늘 우리 찬양을 하나 할 텐데요, 예전에 많이 좋아했지만 여전히 어려운 찬양의 가사입니다. 여호와의 유월절이라고 하는 찬양인데, 여러분 그 가사를 한번 먼저 보십시오. 지극히 높은 주님의 나 지성소로 들어갑니다. 여러분, 이 지성소는 지난주에 말씀을 드리면서 데스포테스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보좌예요.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곳에서 여러분 주님의 주권을 바라보는 거죠. 지극히 높은 주님의 나 지성소로 들어갑니다.
세상의 신을 벗고서 주 보좌 앞에 엎드리니 내 주를 향한 사랑과 그 신뢰가 사그라질 때 하늘로부터 이곳에 장막이 덮이네. 여러분, 장막이 덮인다는 말이 주님의 임재가 임하는 것이죠. 우리가 셀을 이야기할 때 주님의 처소가 만들어지는 것이죠. 우리가 그것을 사모하는 것입니다. 바라건대 매일매일 예배 드릴 때마다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심령에 덮으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이 회복되고 내가 죽어가는 모든 예배가 회복되어지는, 여러분, 이런 은혜를 우리가 사모하면서,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 함께 같이 찬양할 때 여러분 우리 찬양대 좀 크게 불러주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심령 가운데 부분받아지는 귀한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기 높은 주님의 낮이 성소로 들어갑니다. 세상의 신을 벗고서 주 보좌 앞에 엎드리니 내 주를 향한 사랑과 그 신뢰가 사그러져 갈 때 하늘로부터 이곳에 장막이 덮이네.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내 안에 죽어가는,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다 살아나. 우리 가슴에 손 얹고 이곳을 덮으소서. 여러분의 손을 가슴에 얹으십시오. 여러분의 심령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덮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보좌 앞에 우리가 갈 수 있도록, 그 은혜 속에 우리가 산 소망을 가질 수 있도록,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이 회복될 수 있도록,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주님, 다 회복하리니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지나소서. 주여, 오늘도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 안에 역사하십시오. 이곳을 만지소서. 내 안에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다 살아나리. 우리 손을 들고 이곳에 함께하는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립시다. 이곳을 덮으소서. 오늘도 예배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합시다. 이곳을 비추소서. 우리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다 살아나리. 우리 입술로만 다시 한 번 더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소리로만 외칩시다.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다 살아나리라. 우리 한 1분 정도만 간절히 좀 부르짖읍시다. 하나님, 당신의 거룩한 영으로 이곳을 덮어주십시오. 오늘도 이것을 비추어 주십시오. 무너진 소망, 지치고 피곤한 삶의 현장 속에 오셔서 나의 소망을 일으켜 세워주시고, 오늘도 나를 만져주셔서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가 회복되어지는 은혜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산 소망으로 세상이 줄 수 없고 세상이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신비를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주십시오. 우리 다 같이 주의 이름을 아버지 하나님 앞에 사모하시면서 같이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십시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오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거룩한 은혜를 사모하는 당신의 권속들에게 오 주여 오늘도 이 시간 찾아와 주시옵소서. 우리를 미리 하시며 택하신 우리 하나님, 산 소망을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부활의 이야기가 역사적인 하나의 사건이 아니라 오늘 나의 삶에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오 주여 오늘 이곳에 찾아오셔서 우리를 덮어 주시옵소서. 이곳에 오셔서 우리를 만져 주시옵소서. 이곳에 아버지 하나님 찾아오셔서 우리를 비추시옵소서. 무너졌던 나의 소망이, 나의 삶의 현실이 다시 한번 주님 안에서 회복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아버지 하나님 주신 은혜로 예배가 회복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심령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 주님 은혜를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미리 아시며 창세전부터 택하신 우리 하나님, 내가 너를 택했기 때문에 내가 너를 책임지겠다 말씀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주시는 이 은혜를, 이 놀라운 사랑을, 산 소망을 우리가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내 삶의 현실의 어려움으로, 내 삶에 찾아오는 고난의 문제로 소망이 무너져버린 자리, 예배가 무너진 자리, 여전히 눈물 흘리며 한숨 짓는 우리 성도들의 삶의 자리 머물러 있지 않게 해주십시오. 산 소망을 붙들고 일어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어진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한 주간도 살아있는 소망을 가지고 세상이 줄 수도 없고 세상이 알 수도 없는 하늘의 신비를 날마다 소유한 자로 살게 하시되, 말 한마디에 표정 한마디에 그 모든 삶의 모습 속에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